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13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고 기록된 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하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사람의 요구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에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너를 통해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또 어떤 사람은 완고하게도 만드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요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사랑받기를 소망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상대에게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확인하고자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가끔 사람들에게, 상대에게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로 서로 간의 사랑의 본질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그리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합니다. 그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아직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는데 근데 벌써 하나님께서는 감정을 느끼시고 계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무 불공평하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워할 짓을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미워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야곱을 잘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파라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집을 피우게 그렇게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이 과연 공정한가? 이렇게 사람들은 비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밑에 20절을 보면은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한단 말입니까? 토기 그릇이 자기를 만든 사람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인생들의 그릇을 정하셨고 또 필요대로 그렇게 정할 권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찌 반문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진노의 그릇에 처해질 그런 처지였지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그릇들에서 선택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그릇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치해 두셨습니까? 그것은 또 우리가 판단할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께서는 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참으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 선택하신 그릇들을 불러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이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대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전도할 때 좋게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흘러넘칠 때 그거에 대해서 때로는 비판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가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을 알겠지만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노 중에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때를 정하셨어. 여러분을 진노의 그릇으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사랑을 담을 그릇으로 여러분 인생 이때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을까?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되지도 않았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태중에서 예수님을 믿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음에도 하나님께서 미리 어떻게 사랑을 결심할 수 있을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믿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합당한 것인가? 물론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야곱과 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무슨 죄를 짓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미래와 현재 모두 읽고 계십니다. 모든 인생의 미래, 현재, 과거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할지 이미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야곱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형을 속인 자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장자권을 위해서 형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는지 약간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헌신을 했습니다. 고기도 잡아다가 아버지에게 드리고, 그렇게 착한 아들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했습니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얄미운 얌체 같은 사기꾼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다니. 그런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야곱의 심성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바로 장자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권을 자기가 독차지하기 위해서 형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장자가 뭔 소용이야? 그래, 너 가져라. 야곱에게 그냥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넘겨버렸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그렇게 잔꾀에 능하고 그리고 자기 유익만 탐하려고 그렇게 보이기도 하셨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런 복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대하는 거에 대해서 사랑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미워할 구석이 나중에 또 나오게 됩니다. 부모님에게 잘하긴 잘하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크고 나니까 이제 부모님도 이 에서를 미워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34에서 35절을 보면은 에서는 40살이 되어서 헷 여자 2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한 여자는 브리엘리의 딸 유디시였고 다른 여자는 엘론의 딸 바스맛이었습니다. 이 두 여자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여기 헷 여자는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여인들, 그들과는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자기 멋대로 부모님 처지를 생각을 하지 않고 혼인을 자기 멋대로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기질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응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이겠습니까? 부모님에게도 자기 멋대로 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사기꾼 같고 속임수를 부리는 그 장꽤 많은 그 야곱, 이기심과 시기심이 많았던 그 야곱이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는 하나님의 선을 넘어버리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옳은 대로 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도리를 그는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태중에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느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원래 이 땅에 태어난 모습은 진노의 그릇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죄도 많이 짓고 하나님을 미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결국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착해서 된 것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을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그 진노의 그릇 중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밑으로 2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시고 그분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으면서도 멸망받기로 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들을 인내로서 참아주셨다면 어쩌겠습니까? 예, 이렇게 진노의 그릇들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그 진노의 그릇들 중에서 불러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을 같이 망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진노의 그릇들을 두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올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었고, 그리고 그렇게 태어났지만은,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기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시인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간구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느끼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느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간 지었던 모든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두 회개해서 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당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에서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예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힘들게 믿을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리고 목숨 걸고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내가 아니어도 어차피 자동으로 믿게 될 텐데, 어차피 하나님께서 믿게 하실 텐데, 어쩌면 그런 아니라는 생각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믿어질 텐데 내가 그럴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들은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 믿음 덕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런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거룩한 백성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그 노예에서 구원하기로 선택은 되었지만은 결국에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광야 땅에서 태어난 2세대와 그리고 1세대 중에 믿음을 가진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서 구출하기로 하셔서 그렇게 불러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자동으로 그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지만은 예비된 그 땅으로, 그것으로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자식도 키우고 그러면 됐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결국 자녀들만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을 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선택되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믿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지금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 이제 광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 메추라기와 만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공을 하시면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당연히 대충 살아도,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도 자동으로 계속 믿음이 유지된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자동으로 차에 실어서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순종하며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당연히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도 없습니다. 이미 약속의 땅에 자리가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자기 발이 그곳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대로, 그 사랑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길을 걷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방향이 맞는지, 내 행실은 어떤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순종하고 있는지. 마태복음 22장 14절을 보면은 초대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된 사람은 적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분명히 선택된 이들은 적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선택된 것들은 최종으로 그 입구를 통과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대받은 사람은 정말 많다. 아까 말한 광야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여러분을 너무 좋아해서 선물로 저기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그 초대권을 여러분에게 줬다면 그 로얄석으로 좋은 자리로 그렇게 자리를 잡고 그리고 시간 예약까지 다 해주고 여러분에게 뭐 크리스마스 선물이든 생일 선물이든 뭐 그렇게 줬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에는 너무 좋아서 막 약속 다 취소하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것저것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그거 신경 쓸 틈이 없어서 그날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 하느라고 다른 거 신경 쓰느라고 못 가버렸습니다. 또는 그날이 돼서 가려고 했는데 차를 잘못 타거나 아니면 길이 막혀버리거나 그랬다면 그리고 또 취향이 보니까 내 취향이 아니네. 그래서 다른 볼거리를 그냥 보러 가버리거나 아무튼 어찌 되었든 간에 이처럼 여러분에게는 이미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도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약이 되어 있다고 자동으로 내가 눈 깜짝할 사이에 거기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여러분을 선택해서 여러분에게 초대권을 주셨지만은 가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경로를 여러분이 가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앉는 것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걷게 하신 것도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까지 얻어서 마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 길에 대해서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못 들어간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비난했습니까? 얼마나 이 땅으로 인도해낸 모세를 비난을 했습니까? 이집트에 누울 자리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우리를 불러냈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조롱을 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그 구원의 길에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돌아가겠다. 자기들이 구원을 거부를 했습니다. 다시 이집트로 가서 종살이하겠다.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를 하고 모욕을 주고 하나님을 비난을 했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한 것을 비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별반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을 하시고자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비난하고 나를 구원했다는 것을 의심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냥 만족을 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그렇게 딴 데 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딴 데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세상이지만은 결국 멀리 보면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천국에 자리가 예정된 사람이 지옥에 간다니 말이 됩니까? 그런데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천국 열차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진노의 그릇들 중에서 여러분을 자비와 사랑을 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자비와 사랑으로 담으시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결국에는 자이든 타이든 간에 복음을 전해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즉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릇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이 가득 차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귀가 그것을 그냥 두고 보고만 있겠습니까? 마귀는 수없이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그 그릇을 엎어버리려고 많은 짓을 합니다. 사랑으로 베풀었더니 마음의 시험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하려고 했더니 마귀가 와서 브레이크를 걸어버리고 자꾸 마귀가 그대로 못 가게 합니다. 그 그릇에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가득 차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저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하지 못하게. 그리고 마귀가 또 한 가지 하는 게 있는데, 그 그릇에 잘못된 사랑을 넣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랑에 정의를 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품을 넣도록, 그냥 비슷한 걸 넣도록 혼란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와 아주 비슷한 것들을 그냥 담게 하고, 하나님께서 분별해서 넣으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잘 선택을 못 합니다. 아닌 것 같거든. 근데 그 유사품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사랑과 너무 닮았습니다. 너무 닮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호응을 해줍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얼른 그것을 담습니다. 그럼 보람이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만족으로 넣은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가, 아무튼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튼 여러분 인생 그릇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나마 방울토마토만큼이라도 무엇인가 있으면은 다행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비어 있다면은 그래도 다행입니다. 앞으로 채우면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쓰레기와 오물만 잔뜩 들어 있다면은 이거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다 치우고 어떻게 닦을 건데, 비워야 하는데 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빈집에 채우는 것이 더 쉽지 않습니까? 그 집에 쓰레기와 오물들이 넘쳐나는 것은 더 어렵고 돈도 들고, 내 안에 오물과 온갖 쓸데없는 것이 잔뜩 들어있다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에 쓰레기가 있는데 어떻게 쾌적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은혜가 있는지, 아니면은 내 그릇에 그런 오물로 가득 차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기쁘지 않고 혹시 그런 상태로 살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마태복음 7장 19에서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잘려서 불 속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 나에게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예,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그릇에 무엇이 들었는지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방금 읽은 말씀 밑으로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22에서 24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썩 물러나라.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목사도 선교사도 기도원 원장도 장로 권사도 집사도 이러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주여 주여 부른 사람마다 모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자기 그릇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열매가 없고 거부당하는 그 인생들은 어찌 됩니까? 마가복음 9장 48에서 49절 보면은 지옥에서는 벌레도 죽지 않으며 불이 꺼지지도 않는다. 모든 사람이 소금이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선택받아서 예정되어서 여러분을 불렀지만은 결국에는 안일하게 살면서 그냥 주여 주여만 외쳤다고 모두 자동으로 그것으로 옮겨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
봤더니 그릇이 빈 그릇이거나 아니면 거기에 오물이 가득 들었거나 그런 모든 자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를 베풀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라고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의대로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평안하게 하시고 잘되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자기가 먹고 희희낭낭 누리거나 자기가 평안을 누리고 다 먹어버리거나 또는 그 안에 잘못된 것이 가득 차 들어있다면 이 고급진 자비의 그릇, 값진 그릇이 얼마나 쓸모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 귀한 금그릇에 음식 쓰레기를 보관을 하거나 그리고 재활용을 보관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금그릇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만들어주신 손수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얻은 금그릇과 같습니다. 여러분 같은 금그릇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담겨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들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담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봤더니 그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내 이기적인 사랑만 담겨 있거나 육적인 인간적인 사랑만 담겨 있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이 잔뜩 있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도 없고 자기도 먹을 수 없는 것만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워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깨닫기 원합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담아놓은 것부터 먼저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어쩌면 내가 안일하게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닌지 스스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도 내가 천국 간다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어떻게 살아도 주여 주여 하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천국 갈 수 있다는 안일함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마귀가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으로 간다면 마귀가 여러분을 방해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자동으로 가는데 뭐하러 헛수고 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천국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사랑을 받지 못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되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긴장을 해야 됩니다. 긴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서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봅시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그러한 것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불러오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그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랑인지도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맞는지, 그리고 자기가 그런 사랑을 원하는지, 그리고 자기가 그런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 이것도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뒤로 미루긴 했습니다.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요구하기도 했는데 그것이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내 이기심에 맞춰서 그렇게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닌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철저히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남들이 보니까 존경할 만하니까 사람의 기준과 그 조건에 그렇게 올바르다고 바르다고 그렇게 해주니까 그래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기적인 면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어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랑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그릇을 딱 놨더니 유사품이네? 모조품이야 이거. 가짜야. 이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4에서 6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바로 이 대목입니다.
앞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과 오래 참는 것과 온유한 것과 시기하지 않는 것을 같은 선상에 같은 구성품으로 같은 사랑의 구성품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 하나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빠지면 큰일 납니다. 이것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다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아니게 됩니다. 단지 인본주의, 덕행에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고 온유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사랑했다고 보겠습니까? 무례히 행하지 않았고 겸손하다고 세상에서 누가 이것을 사랑으로 취급을 해줍니까? 마음의 호르몬이 작동되어서 눈꺼풀이 뒤집히고 그래서 막 끌리고 그래서 정신없이 그 사람에게 헌신하고 그래야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정이 작동하고 여러분,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용서해주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자랑하지 않고 그 상대를 높여준다면 여러분이 그 상대를 위해서 오래 참고 온유한다면 시기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면서 이런 것을 한다면 우리끼리도 사랑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그것이 사랑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인성이 좋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사람이야. 거기에서 그칩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의 그 안에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참고 했던 것들, 그것이 있나 보십시오. 형제 자매에게 물론 원망이 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는 사랑은 진리를 위해서 내 감정이 허락은 안 되지만 참고 그리고 받아들여주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하게 하지 않고 악한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우리의 감정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그 진리,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빠진다면 내 감정에 의해서 많은 것이 좌우가 됩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기분 좋을 때는, 허락이 될 때는 참는 척 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척 합니다. 자랑하지 않는 척도 합니다. 자기의 멘탈이 좀 어떻게 다스려질 때까지는. 그런데 지속이 안 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다면 내 마음속에 동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도 같이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유사품이 자꾸 당기는 그 이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 덕만 그 안에 가득 차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만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가 없다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으니까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베푸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온유하며 참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것이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있는지, 그것이 있는지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내어줄 그런 마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언을 하는 그런 존재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시끄러운 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 안에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그게 내어주어도 사랑이고, 그리고 오래 참아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잘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바라는 열매가 무엇인지, 무엇부터 해결이 되어야지 내 모든 행동이 사랑으로 연결이 되는지 아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 챙김만 받는데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엄마에게 젓가락 하나 챙겨주는 거,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들어갔다면 무엇이든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다 사랑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행과 돌봄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은 하찮은 것이라도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하는 행동들은 여러분 자비의 그릇에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그릇에 맞게 그렇게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은 모든 열매가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먹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만 내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그 혜택을 보게 반드시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선택받은 자비에 그릇된 여러분, 이런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를 소망을 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그릇 안에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여러분 안에서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주는 여러 불화살을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그리고 마귀를 멀리 쫓아보내서 여러분 그릇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지 않도록 단속을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부디 사랑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올해로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더 많은 열매로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릇이 무엇인지 우리가 여지껏 깨닫지 못하고 이 안에 자기의 이기적인 사랑을 담으려고 애썼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사랑을 넣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뒷전으로 밀어둔 그런 것은 아닌지 주님 생각을 해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인간들 눈에만 보기에 좋은 것들만 그렇게 담았다면 우리 그릇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받아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태초부터 선택을 하셔서 부르셨지만 주님, 우리 마음이 여전히 욕망으로 가득 차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릇이 되지 못하고 살았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고, 주님 우리의 죄들, 우리 안에 가득 찬 더러운 오물들을 주님 청소해 주시옵소서. 우리 의지로는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씻김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께서 진리와 그리고 기쁨을 허락하셨어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는 사랑을 진정으로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해 우리가 비록 많이 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런 열매가 하나씩 이제부터라도 채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감당이 안 될 때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서 해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